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또 감사와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1장 우리 3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던 남매 나사로, 우리 어제 얘기 보았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결국 죽었습니다. 죽은 지 또 사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시간이 흐른 상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그곳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이 마르다죠. 마르다를 보니까 본문은 오늘 앞부분을 읽진 않았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타까움이 있죠.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곧이어 22절에 보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뭔가 믿음으로 이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뭘 하실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먼 훗날 그가 다시 부활할 것, 부활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났는데 이 뒷부분에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부활할 걸 압니다. 언젠가 우리 남매가 다시 만나겠죠. 부활하겠죠. 아는 것.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진짜 신앙이 좋은 건 아는 것 넘어서서 그걸 진짜 믿는 것, 그게 신앙이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아무리 설교를 많이 알고 설교 본문을 또 성경을 읽고 내용을 아는 것, 그런데 그 내용이 나에게도 믿어지는 것,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하면 그냥 아는 거죠. 믿는 거랑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아는 것, 이것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별하죠. 다른 겁니다. 철저하게 달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구별해요. 신앙은 아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아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아는 걸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 미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나마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먼 미래에는 나중엔 다 잘 될 거고 좋을 거고 그럴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 또 내일 모레 이렇게 볼 때는 그건 될 일이 없어. 그건 불가능해. 여기에 딱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지근한 신앙이 지금은 미지근하지만 나중엔 아주 불같이 뜨거워질 거야. 우리 가정이 지금은 헌신하지 않지만 나중엔 헌신할 거야. 나도 지금은 바빠서 주를 섬기는 일 잘 못하지만 나중엔 정말로 열심히 선교지 곳곳을 누비며 살 거야. 이걸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 믿는 것은 이게 내일 일, 모레 일이 될 것을 믿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못 나가게 하는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건 뭘까요? 그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딱 제한을 두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생각, 이게 하루아침에 변해? 저 녀석이 하루아침에 변하겠어? 그리고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딱 벌써 거기에 재단을 하는 겁니다. 한정하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도 우리 스스로의 내 경험이나 나의 생각의 경험들을 딱 제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나의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그냥 너무 계획적이고 똑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볼 때 이렇게 될 거야. 분명해. 95% 확신해.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1%만 있는 것 같은데 그 1%를 100%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에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사람,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때 한 번도 홍해가 갈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처음으로 가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땅에 밑에 그 땅을 진흙을 또 드라이를 시켜서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몇백만의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한 번도 하나님 해보지 않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내 경험이나 생각으로 제한하기 시작하면 절대 불가능이지만 내 생각이나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죠. 당연히 가능하죠.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제 생각으로 재단하던 것들 멈춥니다. 제 생각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되겠지 하고 제안했던 것들 멈춥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을 자꾸 막고 있는 생각의 한계들, 경험의 한계들 그걸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거 붙잡아 봐야 여러분 마음에 절망 이상 뭐 더 준 게 있습니까? 계속 붙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에게 한번 맡겨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해보는 것이 훨씬 더 한번 해봄직한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와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슬퍼서 그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은 게 너무 슬퍼서 안타까워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마르다의 믿음 없는 모습,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될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며 무덤에 가시니 아주 비통히 여기며 가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속상해하고 비통히 여깁니다. 그냥 그 정도 뭐 믿음 없는 정도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를 넘어서요. 비통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을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하자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벌써 의미 없어요 라고 얘기하자
화를 내시면서 얘기하죠. 예수께서 40절에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보지 않겠느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시죠.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더 드라마틱한 건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얘기하고 그런 돌문이 쫙 자동으로 열리고 나사로가 나오면 그보다 더 대단한 건 없죠. 근데 돌을 옮겨 놓으래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해야 될 일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드는 이 돌로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건 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건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안 하실 거야. 못 하실 거야. 할 수 없지. 나한테 일어나진 않을 거야. 이걸 여러분이 제안하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불신을 치우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의 불신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죽음과 삶의 중간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불신의 돌을 치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변화일으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막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불신의 돌을 이제 돌려 옮겨 놓으십시오. 이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것 아닙니다. 치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보셨고,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고했던 그 믿음도 보셨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를 같이 싸매어 와서 지붕을 뚫고서 그를 내렸던 그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없는 그 믿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돌을 이제는 옮겨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 옮겨 놓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맡고 있는 불신의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